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평강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네,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는 이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어떤 그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또 그 믿는 대상을 위하여서 또 신전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의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저는 종교 생활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반대로 신앙인이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 믿는 대상,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어떤 그 열정,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면서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바로 앞에서 6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온 우주의
왕,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어떤 의식을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꼭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그저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고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3절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종교인이 열심히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가 드리는 제물은 이 부정한 돼지 피, 부정한 개를 잡아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향을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종교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데 실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떠는 게 없다면은 그건 종교적인 생활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순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3절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점. 자기의 길,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가증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해요. 열심히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또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시험당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자기 길을 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길을 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러면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선적인 종교생활. 그럼 5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까 2절에서도 말씀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한 거,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같이 들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라고 말을 하죠. 너희 형제 누굽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교인들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오히려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핍박하고 쫓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경우가 요한복음 9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맹인을 핍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믿지 말라,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이 사람들,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예언한 겁니다. 실상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가까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꼭 이런 상황입니다. 그 공문서를 보내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평강을, 귀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밑에다가는 당신은 면직 출교됐습니다. 근데 실상 그런 공문이 옵니다. 쫓아내면서. 물론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면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신실하게 믿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내면서 그렇게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핍박할 수 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부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낮아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또 떠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형제들이 비록 쫓아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그 신실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일원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싸움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내가 기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사오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